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준비해서 올해 왔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2년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세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 절 말씀이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이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이 축복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삭은 원래 이 축복 기도를 큰아들인 에서에게 해주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되었든지 야곱이 이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축복 기도를 받고 이 축복 기도의대로 삶을 살아가죠. 저와 성도님이 야곱은 아닙니다. 저와 성도님이 야곱은 아니죠. 그렇지만 야곱의 심정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들으시고 또한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주심의 은혜가 2023년 한 해 우리 성도님의 삶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2년 동안이나 준비를 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이 땅에서의 축복된 기도와 또한 영적인 축복의 기도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 축복 기도의 내용이 28절 말씀이죠.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28절 말씀 27장 28절 제가 읽어 드릴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28절 말씀 시간 많으니까는요. 주일 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흥분되는 말씀입니다. 포도주. 그러니까 포도주라는 말이 흥분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루어진다면 다 되겠구나. 이삭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지며 복 주시기를 축복기도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들이 살았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겨울철 3, 4월에만 좀 농사 지을 때 비가 오지. 농사 짓지 않은 이 겨울철 3, 4월에만 이렇게 비가 오고 나머지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되는 건기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새벽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은 메마르고 건조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이 이슬이 없으면 살지를 못해요. 하늘의 이슬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땅은 기름졌고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이삭의 축복의 기도를 받고 이 땅에서 진짜 이 기도대로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자, 얼마나 20년이 흘러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자, 창세기 3장 43절 얼마나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일하면서 거부가 됩니다. 정말 거부가 돼요.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얻게 된 것은 양떼와 낙타만이 아니었어요.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형의 마음을 돌리고자 선물을 먼저 보내거든요. 형 만나기 전에. 근데 형을 만나기 전에 선물을 어느 정도 보내냐면 암염소와 암양을 각 200마리
엄청난 겁니다. 순염소와 순양을 각 20마리, 젖나는 낙타 30과 그에 딸린 새끼, 암소 40과 황소 10마리, 암나귀 20과 그의 새끼, 그리고 나귀 10마리를 그냥 형에게 선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이 정도야. 선물하는 것이 이 정도니까 그가 20년 동안 이루었던 부는 정말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욕심이 났어요. 제가 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의 삶에 기름진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일진데 제가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을 이 땅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자, 창세기 27장 29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영적인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는 또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복들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 땅에서 받는 축복과 비교할 수 없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자,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너의 편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야곱은 이 땅의 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도 받게 되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면서 부인을 4명이나 얻습니다. 이게 축복인지 이것이 반대인지는 모르겠지만 레아, 라헬, 빌하, 실바라는 4명의 부인을 얻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자녀들까지 낳게 되죠. 그 자녀들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요셉으로 인해서 야곱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가서 장정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으로 번성을 했으니 얼마나 많이 번성을 한 겁니까? 이 야곱의 자손들이. 그리고 그 자녀 중에 4번째 아들인 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 가장 요셉보다 더 중요한 아들이 유다입니다. 이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태어나고 결국 예수님이 유다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삭의 축복 기도대로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저는 이 땅에서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저와 성도님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복은 야곱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받았었고, 이삭도 받았었고, 요셉도 받았었고, 다윗도 받았었고, 솔로몬도 받았었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받았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행복누리교회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기름짐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아멘 할 때 타이밍 맞춰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이 복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지를 못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았나요? 아니에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누리며 살았느냐? 우리 이 비결을 알아서 이렇게 살면 된다라는 거죠. 이 복은 하나님의 은혜, 복 주심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이,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령한 복들을 사모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나이는 어려요, 아직. 이제 올해 기쁩니다. 저는 한 해 한 해 가는 게 너무 기뻐요. 제 연소함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저도 좀 더 중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이제 올해 한국 나이로 이제 49이 됐습니다. 49. 너무너무 기뻐요. 50이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어머니가 왜 나를 늦게 나가지고. 근데 저도 아직은 젊은데 이 시력에 대해서 신체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가까이, 예전에 안 그랬는데 가까이 보면 항상 벗어야 돼. 이렇게 보고. 그런데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이지가 않게 된 거야. 이삭은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곧 나를 부르시겠구나.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사냥하여서 별미를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먹은 후에 힘을 내서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들은 에서는 사냥을 하기 위해서 들러 나가죠. 그런데 이삭과 에서의 대화를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막둥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했던 말을 알려줍니다. 야,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평소에 아버지가 좋아했던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가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잡수시게 한 후에 그리고 네가 아버지께 축복기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에서가 축복기도를 받지 않고 야곱이 축복기도를 받게 하기 위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에서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자,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잖아요. 에서와 이 야곱이라는 쌍둥이 임신했을 때 태중에서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좀 다급했던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둘이 싸우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응답이 23절 말씀이에요. 내가 야곱을 택했다. 에서가 아니라 내가 야곱을 택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이런 일을 계획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의 외모가 다르다는 거예요. 에서는 남자답고 몸에도 털도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목에도 털 있고 팔에도 털 있고 온몸에 막 털이 막 이렇게 푹신푹신 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징그럽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남자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은 몸에 털이 없고 매끈매끈한 겁니다. 우리 영현 형제처럼 매끈매끈해요. 지금 영현 형제가 이렇게 예쁩니다. 그래요. 이삭이 눈이 어두웠지만 몸을 맞으면 금방 에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서 축복 기도는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에게 에서가 입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매끈매끈한 손과 이 목에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혔습니다. 막 털을 만져지라고. 야곱은 어머니와 짜고 이삭을 속인 후에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방법이 잘못되어도 된다.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적용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정직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야곱이 어머니와 짜서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은 것은 잘못된 거예요.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이 방법을 잘못해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방법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고 그 축복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지, 야곱은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까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성도는 잘 들으세요. 성도는 목적도 선해야 되지만 방법도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리브가가 이삭과 에서 이야기를 듣고서 이삭에게 들어가가지고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야곱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야 한다고 설득할 수도 있었죠. 만일 이삭이 리브가의 말을 듣고도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을 것이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복된 방법으로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 축복 기도가 이루어지기까지 20년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와 성도님이 주목해야 할 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 축복만 받으면 되지 이게 방법이 아니라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중요합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든 축복을 받고 싶은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방법은 잘못되었어요. 그렇지만 야곱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복주심과 말씀의 이루어짐을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은 정말 귀한 겁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만큼은 저와 성도님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에서에게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있는 마음은 간절한 마음은 아니었어요. 받아도 되고 받으면 좋고 아니면 뭐 그렇지. 26장 말씀을 보면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때 야곱이 뭐하고 있었어요? 팥죽을 쓰고 있었죠. 팥죽을 냄새를 풍기면서. 그러니까 야, 나 너무 배고프니 한 그릇만 다오.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파십시오. 그러면 제가 팥죽 드리겠습니다. 에서가 어떻게 해요? 이 장자의 명분을 하찮게 여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고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던 거예요. 에서에게는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도 받을 축복에 대해서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야곱에게는 이 장자의 명분, 장자가 받을 축복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거죠.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형에게 사서라도 갖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고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이 축복은 받아야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받은 축복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내가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겠다. 이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 성도님에게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이런 생각이 아니라 반드시 나에게 필요하고 반드시 내가 받고 가자 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나왔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실 때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주시면 안 됩니다. 자, 시편 107편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성도님이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동화와 같이 듣고 과거의 이야기로 듣고 한편의 좋은 교훈으로만 들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들으면 예서와 같이 됩니다. 당장에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을 더 귀하게 여길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 이건 살아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에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야곱과 같이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욕심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라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주님의 복주심과 은혜 받기를
야곱과 같이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2023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해 주셔야 된다. 저에게 말하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기도 제목과 문제가 있는 거 압니다.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싶거든 사모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창세기 20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을 만한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를 불러서 곧바로 축복 기도를 할 수도 있었지만 한 가지 요구를 하잖아요. 내가 평소에 즐기던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 먹게 해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너가 나에게 먼저 기쁜 일을 해라. 힘을 내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먼저 네가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해라. 축복 기도를 받을 모습이 되라. 이렇게 먼저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조건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 천국 가는 구원, 영생은 우리가 노력해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어떤 자격도 할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그냥 주시는 거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기름짐과 영적인 축복들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믿음과는 또 달라요. 내가 먼저 복을 받을 만한 모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는 거죠. 내 모습은 복을 받을 모습도 아니고 은혜 받을 모습도 아니면서 계속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고민하시겠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했어요.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 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먼저 너가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매를 주시나 주시지 않나 한번 지켜봐라 이거예요. 저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다할 사람 없습니다. 다 사모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싫어할 사람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할까? 정말 내 자신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만한 모습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힘껏 축복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을 고민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고 하면 이거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하시고 복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축복은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그러면 복을 받을 만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그래요, 우리가 복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야죠. 그럼 복을 받을 만한 모습은 뭐고 그 일이 뭐냐라는 거죠. 자,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목사님은 신년 초부터 헌금 이야기 하시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11조가 아니에요. 11조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건 뭐냐면 온전함이란 단어예요. 온전함. 당시 성도들이 저와 성도님보다 말라기 시대요. 성도들이 더 열심히 모였고 더 열심히 예배 드렸습니다. 시간마다 소도 잡고 양도 잡으면서 열심히 드렸다라는 거죠.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드림에 뭐가 빠져 있어요? 온전함이 없었어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온전함이 빠져 있었고 마음을 드려도 이 마음에 온전함이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형식도 온전하지 못했고 드리는 물질도 온전하지 못했고 모든 것에 온전함이라는 이 말이 다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받지 않겠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 더 이상 가져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온전함이 있어야 된다. 니들이 복을 받으려면 드리는 모든 것에 온전함을 담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함이야말로 저 성도님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온전함. 우리 성도님들 한번 작년 한 해 2022년 한 해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 온전함으로 드리셨습니까? 저도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막 애쓰는데 놓칠 때가 많아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할 만큼 몸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셨나요? 예전에 성도님들은 저 어렸을 적에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꾸깃꾸깃 500원짜리 지폐 1000원짜리 지폐 꾸깃꾸깃한 거 예배하러 가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렇게 구겨진 거 드려서 되겠냐 하고 다림질 해가지고 빳빳하게 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또 주일날 예배하러 갈 때 입어야 할 옷을 미리 준비해 놓는 거예요. 깨끗하게 손빨래 해가지고 미리 다 준비해 두시는 거예요. 심지어 양발도 속옷도 다 미리 준비해 두셔가지고 주일 예배에 드리러 가기 위한 그 옷으로 구별해가지고 입고 오셨다라는 거죠. 되도록이면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려고 거울도 보고 또 보셨다라는 거죠. 늦어도 예배 10분 전에는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어떤 성도님들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이 모습이 바로 온전한 모습이에요.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분들의 신앙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고 있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온전함으로 예배 드리셨나요? 또 우리 성도님들 물질을 드릴 때도 온전하게 드리셨습니까?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물질은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 귀한 거예요. 은보다 귀하고 금보다 귀한 것이 성도님들이 드리는 물질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은은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금도 없어지지만 성도님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거든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얼마나 귀합니까? 2랩돈을 드려도 크게 받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나는 분명히 드렸는데 사라져 버린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고 계십니까? 헌신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자원해서. 그래서 예배를 헌신이라 하지 않고
헌금을 헌신이라 하지 않고 전도와 선교를 헌신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무이고 사명이에요. 헌신이 아니라. 예배와 헌금 드리는 것과 전도와 선교는 우리 의무고 사명입니다. 헌신은 뭐냐면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 자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 귀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작은 교회지만 너무 많습니다. 동역장이 헌신의 자리이고, 찬양팀과 중창팀도 헌신의 자리이고, 교사도 헌신의 자리이고, 교회를 청소하는 것도 헌신의 자리이고, 그 외에도 헌신하는 일이 너무 많아. 이 작은 교회도. 개척교회는요, 한 사람이 10가지 헌신을 해야 된대요. 우리 교회는 아직 개척교회를 벗어났지만 우리 교회는 과거가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보다 우리 교회에서 더 오래 신앙생활 하셨죠?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과거가 다릅니다. 저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지만 듣기만 했습니다. 사역자도 저와 파트타임으로 섬기는 우리 김 목사님 뿐이고, 지금은 신방을 담당하는 전도사님도 계시지 않고, 전도를 담당하는 전도사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예전에 계셨다 그래요. 유초등부와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전담하는 우리 사역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간사로 담당하고 있죠. 주일 예배 찬양단도 지금은 주일 예배 찬양단도 예전에는 막 탁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부족합니다. 교사도 없고 음식을 조리할 넉넉한 주방도 없고, 이제 교육관으로 바뀌었지만 식당도 없고, 7층에서 넓게 사용하던 부서실도 없고, 과거는 정말 달라요. 부정한 것이 너무 많죠. 코로나19 시작되기 전과 비교해 볼 때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 부족한 것이 내 눈에 보이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헌신하라고 부르시는 사인일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 부족한 것이 보이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헌신으로 부르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헌신은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 하나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헌신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진 않으세요. 이 의무와 사명이 아니니까, 자원하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헌신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29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읽을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한 이 헌신이 어떤 헌신이냐면, 송아지를 놓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어요. 3,000명가량을. 아들과 형제들까지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하기 싫은 헌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헌신에 레위 자손들이 나서서 자원하여서 헌신합니다. 하나님은 그 헌신에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하기 싫고 꺼려지는 그 자리에 헌신이 바로 레위인들의 헌신이었는데, 그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고 싶거든 먼저 저와 성도님이 은혜 받을 만한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뭐예요? 온전하게 예배하시고, 온전하게 물질 생활하시고, 하기 싫어도 온전하게 헌신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2022년을 뒤로하고 저와 성도님은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기대함이 크고 소망함이 크고,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온전한 모습으로 저도 살아가고 우리 성도님 모두도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